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움직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가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굳은 각오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요, 아소까지는요, 걸어서 가면 한 32km, 배를 타고 가면 한 48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요, 그 풍랑을 헤쳐서 나아가야 하기에 배를 타고 가나 걸어가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몸은 편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굳이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들만 배를 태워서 아소로 가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 앞에 있는 환난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홀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어쩌면 바울도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이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소에서 다시 만난 바울의 일행은요, 3일 만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4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형제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석별의 정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고, 또 바울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청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편하게 배 타고 여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과 홀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육로로 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든 사람들과 만나서 또 자신도 위로받고 그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좀 나눌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정을 억누르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그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굳은 각오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나면서요, 바울은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은요,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온 일생을 일념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요, 그들에게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며 주님을 증언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요,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굳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처럼요, 그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있어요. 왜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이요,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겸손하게, 또 인내로, 또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우리에게 지상명령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 우선 순위를 잘 분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지체를 섬기며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하나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